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8장 41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시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해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시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할 수 있는 삶이 참 귀하고 복된 삶입니다. 오늘 그런 복이 있는 분들이 되셔서 그렇게 하루가 기쁘고 감사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성전을 완공하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 중 마지막 장면입니다. 22절부터 53절까지 7가지 정도를 구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것은 그의 왕권이 아주 절정에 달했고 또 많은 백성들을 한 곳에 모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을 거치게 할 것들이 없습니다. 그렇게 왕권이 아주 잘 세워졌고 강한 그런 나라를 건설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역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솔로몬은 하나님께 간구에 앞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4절부터 26절까지 보면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분이라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는 기본적인 틀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하는 기도는 사실은 찬양과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하여 감사한 다음에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 이후 이어지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처해서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이죠.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 범죄로 인해서 적국에 패했을 때, 범죄로 인해서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 적국과 싸우려고 할 때, 적국에 사로잡혀 갔을 때 이렇게 7가지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짓지 않은 죄에 대해서 앞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삶을 보면 우리도 역시 이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벽히 살아낼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내일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 살았다 하더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고 나도 모르는 죄를 내가 행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적인 선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의와 우리의 죄 없음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겸손할 뿐이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특히 솔로몬은 간구하면서 지금 막 완공을 끝낸 성전이 기도하는 장소라는 것을 계속 잊지 않고 있습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 지금 이렇게 멋지게 지은 이 성전은 그냥 장식을 위해서 보여주기 위한 곳이 아니라 기도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여러 기도 제목 속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솔로몬의 기도처럼 이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즘에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감당합니다. 어떤 교회는 체육관도 있어서 그곳에 운동하러 오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임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곳에서 말씀을 보지 않는다면,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집인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훌륭하고 멋지게 지은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예배당이 아니고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솔로몬의 기도 중에서 41절부터 43절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 44절 45절은 적국과 싸우려고 할 때, 46절부터 53절까지는 적국에 사로잡혀 갔을 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41절부터 13절은 이방인들의 기도를 들어줄 것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구약 성경에서 아주 놀라운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이스라엘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하나님, 또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 모든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은 구약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으로 착각하시고 심지어 신약만이 성경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구약을 취급하지 않고 구약을 인정하지 않아서 이단으로 정죄받은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약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고 그 안에 모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처럼 말이죠. 또 솔로몬의 기도의 백미는 46절부터 53절까지 나오는 적국에 사로잡혀 갔을 때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 열왕기상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쓰이고 익힌 책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솔로몬의 기도가 얼마나 감동적으로 익혔을지, 솔로몬의 기도를 읽으면서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읽었을지 짐작이 됩니다. 과거 찬란한 영광을 자랑했던 나라의 지혜로운 왕이었던 솔로몬이 앞을 내다보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생각한다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기도를 보면서 울었을 거고, 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기도를 보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었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마치 지금 잡혀간 이들을 눈앞에서 보듯이 생생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적국의 포로가 된 후, 적국으로 끌려간 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기도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그들을 불쌍하게 해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용서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간구하고 요청하는 데에는 한 가지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맺은 언약,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소유가 된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지켜달라는 간구이죠. 사람도 하나님과 서로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쪽에서 약속을 어겼으면 사실은 그 약속은 파괴해도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니까 그 약속 지켜주시고 그 약속 기억해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됨을 솔로몬은 계속 간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별하셔서 당신의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솔로몬의 기도에 얼마나 많이 담겨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데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구약은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아직 이루실 약속이죠. 그래서 성경책은 약속책이면서 그 약속을 의지해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인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간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할 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를 떠올리면서 기도할 때는 항상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진심으로 기도하게 만들고 더욱 간절해지면서 사랑의 특징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임을 분명히 믿는 믿음이 필요하고 또 그 대상에 대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아주 간절히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의 중보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과 그 대상에 대한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솔로몬과 같은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드러내는 기도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라면 그때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사랑, 그 대상에 대한 사랑이 더해진다면 많은 이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기도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가 오늘 솔로몬의 기도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 또 다른 이들을 사랑하여서 간절히 구하는 기도, 그래서 내 기도가 내 잘됨만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살리고 생명을 세우며 구원하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솔로몬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아주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솔로몬의 기도처럼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 믿음과 또 기도하는 대상에 대한 사랑을 주셔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울려 퍼지는 이 제단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수표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곳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위해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도와주시옵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성지순례 중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발걸음들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돌아오는 시간까지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 직분을 정말로 신실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직분 맡기셨사오니 하나님, 그 직분 감당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함과 두려움과 떨림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안에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이들, 또 육신의 고통 가운데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여서
나음을 얻고 또 깨끗함을 얻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고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늘 믿음으로 사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과 청장년들 하나님 늘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연로하신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믿음의 본이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는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예물에 정말로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담았사오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드러내는 예물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루 시작할 때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감사로 시작하였사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렇게 하루를 마감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실 것이라 믿고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